1979년 이형자 이사장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작은 중보 모임에서 시작된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 현재 전국 12개 지역, 17개 횃불회를 운영, 지역교회를 위한 영적 재충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배출해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은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다양한 선교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코이 95 세계 선교대회, 2007 워가 여성 리더십 선교대회, 2009 한 아프리카 여성 선교대회, 2011 제1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해 나아갑니다. 2014 제2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개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은 이스라엘 국민들인 유대인들인데요. 100여 개국에 700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들보다도 더 많이 또 더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 세계 175개국에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터전을 마련하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민족을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한 데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올해 7월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한자리에 모으는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제2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기독교 선교 횃불 이사장이시고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대회장이신 이형자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1회 대회가 2011년도였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회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도우셔서 각각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민족이 유대 민족보다도 더 많은 그 나라에서 더 많은 민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가난과 많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조선족도 그랬고 또 소련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간 고려인들도 또 미국에 간 사탕수수, 그렇죠. 네, 고종황제 측량에 내려져서 갔습니다. 한일 합방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일제강점기라 일본 사람의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많았습니다. 또 사회계층에서는 아직도 양반 시대, 쌍놈 시대, 그게 아직 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때 제일 우리 기억에 남는 분들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네.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처음으로 설립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제중원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알렌 선교사가 왕의 신임을 많이 받으셨어요. 고종황제 신임을 받고.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그렇게 친해지시다 보니까
이 나라의 여성들이 너무 억압을 받고 세계로 나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양반 쌍놈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산다. 그거를 이제 아마 무슨 말씀 끝에 얘기를 하시면서 하와이에 이제 그 사탕수수밭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벌써 일본이 나가 있었어요. 네. 그 사탕수수밭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으니까 그 사탕수수밭에서 38불밖에 안 주니까 자기네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자. 그 사탕수수밭에 있는 분하고 알렌 선교사하고 얘기가 잘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왕께서 칙령을 내리시면서 써붙이셔서 망을 써붙였는데 몇 명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가 그러고 알아봤더니 내가 가면은 집안은 누가 다스리고 산소는 누가 보느냐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아버지 제사는 누가 하느냐. 남자분들은 다 이제 그게 그런 게 또 문제였어요. 중요했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때 인천 내리 감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근데 그때 존슨 선교사라고 알렌 선교사 친구분이 그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알렌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네가 너희 그 청년들을 좀 설득을 해봐라. 거기 청년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존슨 선교사님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분의 2가 인천 내리 감리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그 사탕수수밭에 나갔습니다. 네, 뭐 그거 외에도 파도 간호사 얘기도 있고 또 에네켄 조선족들인 사할린 이렇게 한 7 나라 정도로 저희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뭐 호의호식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떤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행어로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식당을 많이 짓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교회를 짓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리감리교에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갔으니까 하와이에 거기서 이제 와서 부속 건물을 교회를 먼저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씨가 거기 계셨어요. 독립투사 우리 초대 대통령. 알죠, 예, 이승만 씨가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자기 이름으로 교회도 지시고 거기 나중에 이승만 씨가 교회를 3개를 지시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우리나라 여자들은 극성이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밤에는 공부를 가르치려 그 뒤에다 또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월급은 사실 38불밖에 안 받습니다, 한 달에. 근데 그 월급을 가지고 거기서 1, 2부를 띄워가지고 독립투사들을 돕고 김구 선생을 돕고 이승만 씨를 돕고 그리고 또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우리나라 그 아주 아리따운 그 처녀들이 가서 신부들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에네갱은 1033명이 1905년인가 아마 이게 1902년에 갔고 하와이는 1905년쯤 가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갈 때 속아갔어요. 중간에 나쁜 불어가가 끼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또 일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서 푸대접도 많이 받고 그 일하는 게 그 뭔가 선인장 가시 그거를 다 띄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섬유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섬유 옷을 짜는 그 원료 그거를 만드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노예 밧줄도 짜고 뭐 그 하여튼 남미 시장에 그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남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살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가난은 해도 사람들이 온유하고 뭐 이렇게 살찌하고 뭐 그런 성격인데 그렇죠. 거기서는 성격들이 매질도 막 무섭게 하고 일 안 한다고 그러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면 도망간 사람은 무조건 여기를 자르지 않으면 발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고종 황제가 들으시고 너무 분하셔가지고 민영이라 그러는 자기 처남을 보내셨어. 내 백성을 가서 데려오라고, 다 데려오라고.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였는데 가다가 차비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 남미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지금도 먼데 그 그러니까 당시 몇 달 걸려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차비가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가셨어요. 한국으로. 네. 그러고 이제 그 소문이 뭐 많이 퍼졌죠.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도 퍼지고 뭐 LA 쪽으로도 퍼지고 그래서 딴 데서 돈을 마서 그 여지껏 노동원 값을 다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네. 슬픈 네, 역사와 슬픈, 맥락을 함께하는 디아스포라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네.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어떤 열망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겠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와이 사탕수수밭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또 광부. 네. 근데 그건 제가 봤으니까. 독일 광고요. 예, 다 떠나시는 거 봤으니까. 그런 거 외에는 뭐 이렇게 깊이 아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를 하던 사람이냐면, 이제 횃불선교원도 하지만,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도 기독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네. 어렵게 전도하는 지하 조직들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가 훈련을 시켜서 신앙을 더 강화시켜서 내보내는 일. 뭐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거를 잘 끝내고 제가 2년 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2, 3년이 걸리니까 네. 준비를 해가지고 또 대회를 해야겠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옷을 입고 침실에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미전도 종족도 좋지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민족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왜 내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나? 네. 그 생각, 내가 어려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네. 막 1000여 명씩 마서 하고 그런 거 생각이 나서 이상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해외 동포들을 마다가 그들로 하여금 자매 결혼을 시켜줘라. 또 그런 음성이 들려오셨어요? 예, 아주 정확하게.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시켜줘라. 교회들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는 대통령이나 하시고 나라가 나가서 하실 일이지. 네. 해외 동포들 항상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노하셨는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없어지셨어. 그날 저녁엔요. 그래서
아마 내가 싫다고 그래서 없어지셨나 보다. 네. 그러고 난 잤어요. 그냥 네, 아무 네.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네. 이제 또 잠을 씻고 자려고 이렇게 어.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 앉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해외 동포들은 나가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조국이라고 찾아오면 누가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공항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이제 어제 한 얘기, 형제자매를 맞아줘서 그들이 공항에 올 때면 가서 마중 맞아, 나가고 나고 환대해주고. 예, 환대해주고 예. 호텔에다 재우지 말고 가정에다가 가정에다 이렇게 재우- 식구처럼 재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느냐 그러세요. 그것도 또 제가 반발을 했어요. 선교사 많이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뭐가 나쁜가요? 좋은 뭐가 일인데. 나쁜가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2, 3, 4세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 낳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다. 그리고 문화와 풍습에 익숙한 자들이라 그들을 불러다가 자긍심도 심어주고 정체성도 일깨워주고 그들을 그러니까 뭐 예배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그들이 선교사가 되면은 자기가 낳은 그곳에 가서 다시 선교사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사를 내보내지 말고 네.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을. 네, 네. 이제 175개국에 750만이 나가 있다는 것을 엄청 알게 됐죠.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체성을 심어주라. 자긍심을 일깨워줘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된다면 너희 민족이 튼튼해지고 그들이 조국을 사랑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예요. 네. 그럼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터트려 주시고 굿 아이디어를 예.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사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디아스포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죠. 네. 그리고 해외 동포가 어느 집이든지 두세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외 동포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디아스포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익숙하죠. 예, 그런 그 경각심을 예. 예, 주신 거죠. 아이디어를 주신 예.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듣고는 좀 멍했어요. 한 며칠간 멍하고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내는 건가? 이제 그런 혼자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아무튼 이민사를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민사 박물관에도 가보고 우리나라 이민사 박물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1902년도 뭐 사수수밭에 나갈 때 뭐 밥그릇 몇 개, 뭐 젓갈 몇 개, 뭐 가지고 나갔던 그런 트렁크 그런 것까지 다 돼 있고 그분들 사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알아보러 다녔고 또 이제 네. 책도 이제 많이 이것저것 읽었어요.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예, 그리고 네. 남의 논문도 많이 봤고 그걸로 논문 쓴 사람들도 계셨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뭐 한참 배워야 되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회 대회를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그렇죠. 2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예. 첫 발을 이렇게 내딛기까지 네. 참 어려움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신 마음이지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게 진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찾아보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뭐가 잡히지를 않는 거. 너무 광대하고 너무 예. 막막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네. 미국 이제 교회를 네.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또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서울에서 한번 대회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멕시코에 가서 남미에 가서 남미가 제일 궁금했어요. 보니까 너무나 애들을 쓰고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웠을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장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저기 일터가요. 아. 그리고 그 집들이 그대로 이렇게 널리 있었어요. 근데 꼭 화장실 같았어. 조그만 화장실. 그분들이 자고 숙소로 쓰던데. 애니갱들 애네갱, 예, 예. 그분들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거기서 대회를 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대회를 열었는데 진짜 이제 여자 사회자가 나와서 하는데 아주 뭐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한 21, 22살 먹은 여자인데요. 그래서 끝나서 제가 이리 좀 와보라 그랬어요. 너 진짜 한국 사람 맞니?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또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분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순수한 한국 사람이래요. 이게 외모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언어 구사력도 좋고 신앙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뭐 찬양팀이 나오는데 다 한국 아이들인 거예요. 그때 남미 선교대 우리가 이제 선교대를 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 이게 또 그대로 저한테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 맞잖아. 제가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언어가 능통하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쩌면 저럴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 그 음성 들은 거하고 너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언어 풍습은 한 살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까. 네, 그런 거. 그게 그때서부터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한쪽은 한국 사람이고 한쪽은 뭐 남미일 수도 있고. 그전 세계의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쪽은 반반씩이.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완전 한국 사람이시고 할아버지가 또 남미 여자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또 남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남미 색채가 더 짙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 얼굴은 별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때서부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조국이 어떤 곳인가 하고 생각들은 많이 한답니다. 그 남미 쪽 사람들이요. 네. 음식을 고추장 같은 것도 해 먹어요. 그 어머, 남미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가르쳐 줬었다 무슨. 이 1회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있잖아요. 네. 그게 많이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굉장한 열매를 거뒀을 것 같아요. 1, 2, 3번으로 주셨는데 네. 1번은 건드리지도 못했고요. 요번에 1번은 좀 건드립니다. 아. 2번만 조금 열매를. 그러니까 1번이 1번은 자매 결혼을 맺어라. 자매 결혼을 맺어라. 예, 예. 네. 2번은 2번은 그 나라 선교사로 삼으라. 현지 선교사로 삼아라. 예, 예. 네. 3번은 3번은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 일이 자꾸 해마다 반복이 되면 좋겠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뭐 100여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고 또 예. 102개의 교회가 카자흐스탄에 생기고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횃불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횃불에 지방 횃불 목사님들이 많이 한 몇십 명이 거기를 가보셨어요. 그 네. 고려인들이 교회하시는 데를.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네. 타지키스탄 거기에서 백두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큼 어려우냐면 안에서만 설교를 하시고 나가서는 전도를 못 하세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갇힌 몸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행복하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신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2만 명, 10만 명 교회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큰 교회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10명 미만의 교회가 90%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지방이 10명 미만의 교회가 90%예요. 그리고 목사님 안수는 받았는데 교회가 없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일단 교회를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교인을 300명 이상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평균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영적인 교회고. 그 1회 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한민족으로서 정체성도 회복을 했고 또 어떤 네. 선교의 비전도 발견했다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분의 간증을 이렇게 좀 적어갖고 나왔거든요. 아, 간단히 그랬어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의 아나톨릭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한국인인 나는 왜 한국에서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1회 대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살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회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온 박한나 자매가 쓴 간증 글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의 낯선 땅으로 오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 것이 모두 다 선교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네. 디아스포라의 선교대회의 의미를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해준 이런 간증문이 아닌가. 네. 짧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런 글 보시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카자흐스탄에 그 102개 교회가 생겼다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카자흐스탄에도 다녀오셨죠? 그렇죠. 가서 그분들하고 대회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네. 그분들도 여기 오시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네. 오히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는 친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고, 올해 7월 7일 날, 네.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에 떠난 정말 디아스포라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서 그분들을 가볍게 보시고, 또 그런 사람을 좀 부둥켜 안아보시고, 집에도 좀 데리고도 가보시고, 네. 또 내 식구가 그렇게 떠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예. 생각도 좀 해보시고 좀 그러셨으면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성경은 66권이 디아스포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제 이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성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브람, 룻기, 네. 요셉.
네. 요 세 사람은 다 떠나잖아요, 예, 본토를. 그죠? 완전 디아스포라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도 읽어보고 룻, 요셉 이렇게 다 읽어봤고 요셉은 2011년 때 주제로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룻을 썼습니다. 룻기를. 네. 모압 여자인데 그 자손에서 나유당이 납니다. 룻기, 그러니까 룻의 자손에서.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거기서 저기 고면하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여인으로 변환되는 그 얘기. 참 아름답죠. 네. 뭐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멕시코 선교대에 가셔서도 뭐 굉장히 아주 그 뜻깊은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맺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그 변호사도 만나셨고 네. 예, 여러 그 분들을 또 만나셔서 이 네.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또 희망을 또 갖고 오셨겠죠. 네. 자기들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NA경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들도 잘 산다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교수들도 있고 하원의원도 거기서 여자 하원의원도 탄생을 했고 네. 또 그렇지만 반면에 또 아직도 열악하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교육열이 많아서 대학들은 거의 다 다닙니다. 디아스포라 네. 선교대회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을 또 헤쳐나가시면서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 힘을 주고 계신가요? 헌금이 많이 들어요. 필요하겠죠. 필요해요. 재정이 당연히. 예. 왜냐하면 뭐 카자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측 사람들은 거운 이제 살기가 힘이 드시니까 GNP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런 분들은 뭐 본인들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알아서 좀 해드려야 되고 그게 많이는 못 해드려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 또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이 그렇게 잘 살아도 아직 우리나라 조선족들은 그렇게 잘 살지가 못합니다. 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로. 네. 근데 1회 이제- 대회가 끝나고 하영정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네. 3주 후에. 네. 그때 굉장히 또 심적으로 또 어려움이 크셨겠어요. 예. 하 목사님이 이 대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이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람들 보고 이거 좋지 않냐. 뭐 그러시면서 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하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이런 뭐 모든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제 제가 대회를 몇 번을 했으니까 어려우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엔 좀 안 계셔서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네. 좀 내가 좀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보고 좋아하시겠지. 그럼요. 도움의 손길이 뭐 전 세계에서 뭐 전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강사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초빙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강사님을 처음에는 그냥 한국분으로 다 할까 그랬었어요. 네. 그냥 한국분으로 다 할까 그랬는데 먼저 번 한국분으로 다 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로렌커님하고 만났어요. 제가요. 로렌커님의 예수전도단 총재님하고 예. 우연치 않게 저희 남편 바깥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대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주시겠다고 내가 좀 해주겠다고 내가 좀 한국을 무척 사랑하니까 네. 자주
그러니까 가끔 오셨잖아요. 네. 로렌 커닝햄 목사님. 네. 로렌 커닝햄. 네, 네. 예. 저도 설교 몇 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영적이신 분이시죠. 그럼요. 네. 또 어떤 분들이 계시죠? 그분의 마이크로. 네. 그분은 로잔 총재가 되셨어요. 로잔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네, 거기 전체 총재가 되셨는데 그분을 모신 이유는 그분이 디아스포라예요. 한국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난 디아스포라. 그래서 모셨어요, 그분은요. 네. 또 뭐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또 김상복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 네. 진재형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네. 네. 정말 진재영 네, 목사님은 기대가 큽니다. 네, 디아스포라시고 이찬수 목사도 디아스포라시고. 그런가요? 예. 이분은 대부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명령, 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회를 사실 제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아, 너무 힘이 들고, 그럼요. 첫째는 건강이 많이 파손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이제 어떻게 이걸 다 딜을 내가 하나, 매일 그게 걱정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요? 예. 그럼 매년 개최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10년을 매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야 이게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음. 디아스포라들끼리 엉기고 얽히고. 네. 그래서 각 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서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뜨악해가지고 좀 맥이 끊긴다 그럴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어렵지만 이걸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또 지금 막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2회 그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네, 열리게 11일까지입니다. 됩니다. 왜 이 대회가 정말 꼭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 명령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제 저는 이거를 대회를 하면서 배우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꼭 하라고 그랬구나 하고 이거를 배우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750만이란 전 세계에 뻗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서 다 선교사 노릇을 하고 그런다면 복음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나는 해야 된다. 네. 네, 모든 분들도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명령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자, 끝으로 기도 네.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아요. 기도 네. 제목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 외에도 후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여지껏 들으신 대로 이번 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서 또 축하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도 많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헌금도 네. 좀 많이
선선해서 뭐든지 네. 그 해주시면 네.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가정에 또 임하실 걸 같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려면 네. 그리고 또 그 대회에 참석하려면 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이제 CTS 방송국 자막에 다 쭉 나가고요, 앞으로. 네. 또 그리고 빛과 소금, 아니 생명의 삶. 생명의 삶. 네. 거기에 아래 그걸 뭔가 인터넷에 누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네. 네. 다 나올 겁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네. 예, 정말 한층 더 이렇게 뿌듯한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거기에 네. 또 통로가 돼 주셔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저희 감사합니다. 기도로 많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뭐 역사의 비극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지금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구름 속의 비가 아니라 이 구름 위에 태양을 보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마구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